할렐루야. 여러분을 다 축복해요. 우리 서로 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때와 시를 다 뛰어넘으니까 하나님이 이 밤에 또 누군가에게 특별한 밤이 되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또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주시고, 또 과거와 결별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각별한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10사람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무리 속에 있을 때에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병 환자, 그들은 이미도 사회에서 소외를 당했고 종교적으로도 버림을 당했고 또 앞날이 막막하고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지만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짐승보다도 못한 인생이 나병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문둥병, 나병, 한센병이라고 불려지는 이 질병은 저주의 질병이라고 알려지고 세상의 어떤 질병과도 또 구분되어지는 부정한 병이고, 또 이것은 저주의 질병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했고 의사로부터도 하여튼 더 이상 방법에서 포기 선언이 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비참하고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속에 이렇게 가실 때 멀리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지요. 만약 그들이 의도적으로 성한 사람과 가까이 대하게 되면 그는 돌로 쳐 죽여버려요.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나마라도 목숨이라도 붙어 있으려면 그냥 그렇게 율법이 정한 대로 그들은 멀리 떨어져 사람이지만 짐승보다도 못한 일들을 숙명처럼 받아서 그렇게 죽는 날까지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했던 사람이에요. 누군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푼다면, 누가 그들에게 뭔가라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면 그건 감사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의도적으로 성한 사람을 가까이 다가갔다가 발각되면 그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만약 누군가 자신도 모르는데 이렇게 가까이 자신의 형편을 모르고 다가오면 소리를 질러서 다가오지 못하게 해야 했었어요. 화로다 소리를 지르고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게 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가,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10사람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우리도 예수님께 좀 도움을 청하자. 우리도 한번 매달려보자. 누군가는 말하기를, 야, 그런다고 해서 가능성이 있겠느냐. 자칫하면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그럭저럭 살아가는 걸 포기할 수 있다.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여러 가지. 갔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거절하신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누군가 말하기를,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라면 매달려보지도 않고 안 될 거라고 좌절 낭망하는 것보다 한번 가서 매달려보자. 자기네끼리 얘기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 중에 삶이 여러분 너무나 곤고하고 힘든 처지에 우리가 매달려보기라도 하자. 우리 귀에 들려지는 예수님을 만난 숱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들리지 않느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외쳐대는 얘기를 우리도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희망을 가져보자. 매달려보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면 우리가 10사람이 멀리 서서 소리를 질러 주님께 좀 도움을 청해보자. 그리고 그들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멀리 선 만큼 주님께 자신들의 의사가 전달되도록, 자신들의 애절함과 갈급해함과 그리고 정말 꼭 응답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그러니 누군가는 가까이 가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몸부림치고 그 목전에서 뭔가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주님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 주님의 도움이 얼마나 꼭 필요한지, 또 주님의 도움이 꼭 정말 받고 싶은 자신들의 의사가 주님께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인 거예요. 소리를 높였어요. 여기에는 그들이 꼭 해결받고 싶은 의지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통화를 원한다. 누군가하고 어떤 교제를, 누군가하고 어떤 필요한 것들에 관해서 좀 묻고 연락이 되길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요새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전화번호를 안다. 전화를 했다. 근데 전화가 안 됐어. 그러면 또 문자를 보내요. 문자를 보내요. 문자를 보내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연락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과 연락이 되기를 힘쓰죠. 저도 누가 저한테 전화를 걸면 첫째는 모르는 전화다. 안 받습니다. 또 하나 아는 전화다. 그래도 저는 연락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내가 연락을 했더니 아우 죄송해요. 잘못 눌렀어요. 그러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지가 나한테 전화했으니까 그래도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했더니 잘못 눌렀어요. 또 그래요. 그럼 지가 잘못 눌렀으면 문자로라도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습니다. 뭐 하든지 그래야지. 이상한 것들 많아요. 하여튼 개떡 같은 것들도 많아요. 기본적 예의가 꽝인 거지 같은 것들. 돈은 있어서 핸드폰은 샀는데 핸드폰으로 여러분 마땅히 지켜야 될 예절 예의도 개똥 같은 것들. 사람 많아요. 그래서 나는 누가 연락이 오면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꼭 나한테 연락해야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전화 한 번 해서 안 됐다고 끝날 리가 없어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문자를 보내요. 저는 누굽니다. 무슨 일 때문에요. 원하신다면 저한테 연락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알려주시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누굽니다. 연락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등등의 문자 있잖아요. 확인이 되죠. 특별히 여러분 관공서나 어디서도 반드시 뭐가 될 때는요, 반드시 연락을 할 때는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요. 그러니까 무슨 의사예요? 반드시 연락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마지못해 전화하는 것들은요, 전화하면서 안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안 받으면 나도 너한테 할 만치 했는데 연락이 안 됐다 그러지. 그러나 이미도 벌써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를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만 하는 것으로 인사치레로 끝냈다는 것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한테 전화는 했지만 꼭 나하고 연락이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다. 이해가 되죠? 왜 또 가만히 있어 또?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내가 누구한테 반드시 연락이 되기를 원하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을 취하는 중에 벌써 그 번호로 전화할 때는 내가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또 그래도 안 되면 또 전화도 하고 또 문자도 또 보내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한번 좀 도와줘 보실래요?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자신의 처지가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그 무리 속에 낄 수가 없어요. 멀리 서서 충분히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관해 주님이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이런 일에 뭔가 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그런 마음이 동하도록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도 더 우선적 일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결코 멀리 있지만 처지상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도 먼저 다가온 순서를 뛰어넘어서라도 그 애절함이, 절박함이, 절실함이 느껴지도록, 이건 역시도 또 다른 기회가 없다는 듯 소리를 높였어요. 그리고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보시고 주님이 이르시되,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보시고 너희들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건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들은 격리되어져야 될
하나님이 내린 저주의 질병인 천형에 걸렸다는 것을 제사장들에 의해서 확진 판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가 깨끗함을 혹 받았다면 그는 깨끗함을 받았다는 완치 판정도 제사장이 내려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의해서 그 사람은 문둥병, 나병, 한센시 환자다. 또 이제는 그는 깨끗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판정도 제사장이 했어요. 오래전에 중세 때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외과 사람의 외과 수술을 누가 했느냐? 이발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발소 앞에 파란, 빨강, 하얀 색깔로 이렇게 돌아가죠. 붕대, 피, 정맥, 이런 등등을 표시하는 여러분 그곳에서 옛날에는 이발사들이 외과 수술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분리가 됐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 한때는 별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접하면서 이 시대에 이게 무슨 말인가? 제사장들이 너는 이거는 문둥병이야, 나병이야. 그러므로 너는 성 밖으로 나가야 되고 너희들은 가족들하고도 격리되어져야 되며 이 모든 일을 결정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가서 완치 판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들은 지금 깨끗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치료되지 않은 상태인데 소리를 높여 도움을 청하는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깨끗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 상태를 확인받아, 이런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주님을 애절하게 찾을 때의 모습과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근데 주님은 소리를 높여 도움을 청하는 그들에게 이제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 몸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걸 확인받아, 그랬어요. 성경에 아멘, 할렐루야 이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집구속감은 안 하는데 이들은 아멘, 할렐루야는 없는데 놀라운 건 그들은 제사장에게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하게 치료받았다는 걸 확인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실제적으로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하여튼 아까 것도 아멘을 안 하고 지금도 아멘을 안 하고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도대체 그 형편을 볼 때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맞는가? 그랬는데 도대체 맞지 않는 그 일을 주님이 가서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몸을 확인받으라,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그런 중에 10사람이 소리를 높여 도움을 청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가 10사람 다 치료받았는데 한 사람은 자기 역시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성경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10사람이 치료를 받았는데 한 사람만이 다가왔어. 누군 줄 알아? 이름은 모르겠어. 근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는 건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지만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죠. 왜 그럴까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구도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소위 유대인들은 이미도 선민의식을 갖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는 그런 자부심에 개똥같이 거들먹거렸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은 소위 말해서 혈통이 뒤엉키게 된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똑같이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구분된 존재였으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홀대했다고요. 그 지옥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홀로 다가왔으니까 나머지 9사람들은 무사람들은 보지 못했으니까 안 왔으니까 9사람은 해결되지 않았고 한 사람만 해결된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사실을 밝히 드러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그곳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10사람이 가다가 치료를 받고 한 사람만 다가와 예수님께 감사했거든요. 사람들은 이 한 사람만 해결받았나? 그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여 10사람이 다 해결받았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왔다는 걸 주변의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말씀했죠. 이 말은 그에게 묻는 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 근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냐? 라고 다가온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18절은 봐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주변에 누구 들으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면의식에 누구보다 자부심을 가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이방인 취급했던 너희들 봐라, 10사람이 다 치료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다가온 사람은 너희들이 우습게 여겼고 홀대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만 왔구나. 주님이 그에게 이르시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은 육체가 저주의 질병에서부터 치료받은 그에게 육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의 일들에 대한 선포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시잖아요. 자, 오늘 성경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는 거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 신분이 유대인과 구분된 사람, 치료받고 감사하는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시는 걸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뭐였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복음성과 사랑은 아무나 하나. 여러분,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 보니까 감사가 믿음이었대요. 지금 몇 사람이 치료받고? 10사람이 치료받고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감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이 밤에 해결받고 치료받고 또 우리가 이 밤을 지나 새로운 아침, 새로운 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있으면 여러분 흥분과 감격과 기쁨 속에 큰 목소리로 감사하겠다 이 생각 들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10사람이 그 저주의 질병, 상상하지 못한 질병이 발병됨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안지 못하고 자기가 여러분 그렇게 늘 생활했던 가정 안에 머물 수 없었고 성 안에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없었고 사회적으로 철저히 격리됐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본인 스스로도 낙동과 절망으로 살아야 되고 종교적으로도 저주의 질병에 배제되어야 했고 그런 중에 주님은 다시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님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사회적인 소외당했던 그들이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가정으로 돌아오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잖아요. 다른 것들은 감사 안 해. 에? 놀랍지요? 감사는 그만큼 혜택을 누리거나 그만큼 특별한 역사가 있으면 당연히 감사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감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 오늘도 어렵고 힘든 처지에 어떤 결과와 열매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흥정하면 안 된다. 내게 만약 뭘 해주시면 나는 어떻게 할 거라고 웃기는 짬뽕 보세요. 감사도 안 된다니까. 우리 주변에 보세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더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앞장서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여건과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누구보다 많이 가져 누구보다도 큰 목소리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앞장서야 될 것 같은데 안 하고 오히려 믿음이 있어 대단치 않은 일에 크게 감사하고 뭐 그만하면 평범한 일이요 마땅한 일인데도 감사의 감격에 눈물 적신 모습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돼 나간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 깝으로 흥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믿음이 있다면 진정한 믿음은 감사로 확인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다 인사하세요. 저희 감사는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해봐요. 시작. 그럼요. 감사는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결과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좀 더 낱낱이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이들에게 있어서 10사람이 먼저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13절에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들이 나병 환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됐으며 얼마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됐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게 된다면 그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겠다고 다가와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이렇게 나병과 다른 웬만한 일에도 무릎 꿇는 것이 쉽지 않은 우리가, 이렇게 누가 봐도 여러분 희망이 없는, 의학적으로도 버림을 당하고 사회적으로도 외면을 당하고 종교적으로 철저히 외면당하는 그들이 이제는 스스로도 이제는 여러분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이, 전혀 세상에 희망을 볼 수 없는 그들이 누구보다도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 이것도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모습인 건 확실합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들이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관한 주변의 사람들의 편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들게 만들지도 모르지요. 야, 그거 기도한다고 되냐? 의사가, 아이고 환자분, 그런 종교적인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마세요. 그게 좀 마음에는 좀 위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의사한테 와서 그 뭐 과학적이지 않고 의학적으로 그거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죠. 어떤 선사님은 암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병원에 갔더니 암세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미 전에 찍었고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의학적으로 어떤 조치에 관해서 한참 얘기가 됐는데, 놀라운 건 더 이상 암이 발견되지 않아요. 이런 일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줬습니다. 그분들은 여러분 그냥 신비한 일이고 희한한 일이다 말할 수 있어도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것에 동의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얼마나 있겠냐고요. 그런 중에 나는 이거 하나님께 매달려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주님으로 해결하려고 해. 기도하는 일이 지금은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 무리 속에서조차 기도는 같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의 순서를 따라 몇 마디 중얼거릴 수 있지만, 누가 봐도 절망스럽고 누가 봐도 희망이 없는 인생의 다양한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겠느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죠. 단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니까 기도는 할 수 있어도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기도하면 주님이 되게 하신다고 확신한다. 이 일이 점점 우리 주변의 모습 속에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들은 소리를 높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도움을 청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도 이들이 멀리 서서라도 주님을 불렀고, 단지 소리를 질러 놀래킬 목적이 아니며 단지 관심을 끌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처지를 호소하여 충분히 주님께 전달되어져 자신이 겪고 있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포기를 종용하는, 희망이 일말의 희망도 없는 그 모든 어려움 중에도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였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0사람이 소리를 높였는데 그들이 군락을 이루어서 자기들끼리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시나 20명이었으면 어땠을까요? 50명이었으면 어떨까요? 그런 중에 10사람은 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같은 처지에, 같은 형편에, 같은 복음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동일대의 희망을 갖는 것은 아닐 때, 10사람은 서로가 힘을 모으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 도움을 청해보기라도 하자, 다시 없을 기회로 여기고 갈등 끝에 마음을 먹고 소리를 높여 사력을 다하여 주님을 찾았던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기도 일들에 관해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께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이 밤, 여러분의 기도는 이들 못지않은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건 작은 소리라도 기도가 되고, 마음으로라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해주지만, 때로는 소리를 내서도 기도하는 건 여러분 절박함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정말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누구보다도 절절한 마음 때문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소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높이는 건 단지 내 소리를 전달하겠다는 걸 뛰어넘어 내가 누구보다도 주님의 도움이 절박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때로는 여러 사람이 모일 때, 내가 뭐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드리려고요. 자, 누가 필요할까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누군가는 악을 쓰고 저요. 튀어나왔어. 벌써 튀어나왔어. 저요. 사람들이 저요 그러다가 저요 그 소리에 전부 다 말을 멈추고 그 사람 쳐다봤어.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 앞에 사람들이 손을 내리래. 그 공간에 저요는 다 들리지만 누군가는 더 절박하고 사력을 다하여 몸부림치면 주변의 사람들도 저렇게까지 받고 싶은가? 아유, 저렇게까지 꼭 받아야 되는 건가? 이런 마음 들죠.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커야만 주님께서 어쩔 수 없이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주님의 도움이 절실한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큰일 났다는 말은 진짜 큰일처럼 우리의 언어나 표정이나 억양이 드러나야 큰일이 되더라고. 이해가 돼요? 다 알아들어. 큰일 났어. 사람들이 전혀 반응이 시큰둥해. 진짜 큰일 난 사람이 저렇게 말할 리는 없을 것 같아서. 근데 다 알아듣는 공간이지만 그는 벌써 아주 고성의 큰 소리는 아니라도 표정과 그의 억양 속에는 다른 사람들도 하던 일을 멈춰 그를 특별히 관심 깊게 봐야 될 모습이 되죠. 큰일 났어. 오늘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 이토록 소리를 내서 악을 써대는 것, 우리를 좀 주목해 보세요. 정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요. 다시 없는 이 기회에 주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비참해질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이 밤 특별히 많은 사람이 편안한 단잠을 누리고 있을 때 기꺼이 철의 밤 우중에도 올라와 무릎 꿇은 여러분들, 이 모습으로도 누군가에게 주목 끌 일이지만 이 밤에 주님께 더욱 힘써 여러분의 사정을 토로하고 힘써 주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응답이 영과 육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 사람이 있다. 봐라,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이 있나? 가끔 어느 목사님은, 또 어떤 성도님은 그런 얘기도 해요. 아우, 기도원에 올라오는 분들 뭐 문제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다 무슨 설교에도 다 은혜를 받겠지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더라고. 내가 그러면 나는 기분이 안 좋아서. 예, 왜냐하면 나는 기도원에 있는 목사로서 맨 문제 있는 사람만 만나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걸 나는 원치는 않고, 나는 설령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 올라왔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거든. 그래서 설명하지, 목사님, 기도원에 올라오는 분들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는 건 우리만 있겠어요? 저 밑에 것들도 문제가 있지. 굳이 따진다면 문제는 있으나 저 밑에 있는 것들, 올라온 사람은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 문제를 따진다면 여기 있으나 저 밑에 있으나 다 인간들은 똑같지요. 그런 중에도 누군가는 소주병 나발 불고 있고 이 밤에도 온갖 곳곳을 헤매고 다니면서 눈구녕이 복숭아 씨가 되도록 화도판에서 악을 쓰고 있을 때 이렇게라도 믿음을 갖고 올라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은혜를 얻겠다고 애쓰는 이 모습을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러네요. 나는 늘 여러분 편이야. 하지만 우리끼리 있을 때는 우리끼리 있으니까 솔직하게 문제 있는 것도 확실한 거지. 그런 중에 안타까운 것은 올라와 여러분 남달리 하나님께 믿음 있는 사람으로 주님에 의해서 그 모든 매듭이 끌려주길 원한다면 그 어느 곳에서도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마음을 토로하면서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은 가져야 되잖아. 오늘도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10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입겠다고 다가와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던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역시, 우리 모두 역시 그토록 주님께 매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기도하자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보세요. 그들에게 당장 조치하지 않고 그들이 행할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신 거예요. 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일, 저주스러운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실 거라고 다가왔는데 엎드려 간절히 기대 가운데 기도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것은 그들이 해결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안 좋으세요? 오늘 여러분 아멘도 안 하면서 다 여러분 이 밤에 비가 오는 것이라고, 비가 오기 때문이라고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중심으로 주의 말씀에 반응하세요.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그 일에 직접적으로도 역사하지만 성경을 살피면 기도하는 그에게 네가 원하는 그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야 될 일을 일러주신다고요. 문제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도는 뭐냐? 듣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기도는 듣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듣는 겁니다. 다시, 기도는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주여 여기까지는 최선이나 그 다음에는 주님의 도움이 절실하니
이제부터는 뭘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니 무지하고 어리석은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때로는 필요를 따라 즉각 조치도 해주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말씀하잖아요. 너는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깨끗함을 받았다는 걸 확인을 받으라 라고 했으나 현실은 그 말씀이 안 맞아. 이제 가서 너희들이 깨끗함을 받았으니 그들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걸 완치 판정을 받으라고 말씀하지만 이미 그들은 심각한 자신의 몰골로 그렇게 주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다가온 모습은 달라진 게 없다고요. 그리고 주님이 일러주신 건 그들에게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하는데 말씀하심이 결코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현실적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이 들려준 말씀을 따라 현실보다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가다가 현실이 바뀐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믿음이지. 주님을 믿는다고 기도했으면 주님이 기도하는 중에 들려준 것도 믿음으로 받아야지.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현실성이 없네. 아니 지금 나는 여전히 사람들과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사회적으로, 의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철저히 배제된, 여러분 비참하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주님께 도움을 청한 이 모습은 달라진 게 없는데도 이제는 너는 깨끗이 해결받았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보다도 더 확실하대요. 주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달라지지 않은 환경에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젠 너는 치료됐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치료된 것처럼 살고, 야 이젠 치료받았으니 가서 확인받아 그러면 지금 당장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아는 현실보다도 그 말씀을 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가다가 다 치료받아.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주여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 뭘 할까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에게 해야 될 일을 말씀했어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 만큼 그 기도에 관해서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일러주신 것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안 믿어. 자,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 나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 믿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르지 않아 그 처지와 형편 가운데도 이 밤에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현실적이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의 대상으로 여겼던 하나님이 오늘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누가 보면 현실에 맞지 않은 일인데도 그렇게 살아. 그러면 주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 표정 보니까 곤란하다 그 말이네. 주님은 기도하는 것도 믿음으로 듣지만, 믿음으로 받으시지만,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실제적 믿음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냐. 기도할 때 묻기를 정말 주님을 믿어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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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중에 주님이 말씀했어. 그건 믿냐고. 이러면 이제 어려운 거지. 왜? 그 말씀과 현실 사이에 갭이 너무나 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진짜 말씀을 믿는다면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 문제에 관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믿음 때문에도 기도해야 되겠네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주님께 매달리지만 형편 때문에 매달리는 내가 정말 주님밖에 없다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매달리는 나는 주님이 이 일에 관해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일에 관해서도 서슴없이 행할 수 있는 믿음도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겠네.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모른 척 할 수 없도록 알게 하시고 못 들었다 할 수 없도록 듣게 하시는데 목사가 마이크로 스피커로 들려지는 이런 음성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음성이 들려. 이렇게 스피커처럼 들리냐? 아, 그건 아닌데도 들었어. 아, 이 말이 이해가 되나? 예? 그렇게 또렷하게 귓구멍이 되고 막 이렇게 뭐라고 얘기한 건 아닌데 그는 들었어. 수준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듣도록 동일된 장소에 동일된 시간에 동일된 한 메신저에 의해서 듣게 된 말씀인데 하나님은 누군가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듣게 하는 거예요. 행할 일을. 그러면 믿음으로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믿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현실에 맞지 않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래. 네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세상에서 말이 안 돼. 네가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 이것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말이 안 돼. 왜? 그건 말씀이니까. 말씀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야.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거라. 그 어떤 일이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참.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씀이지. 그러니 누가 여러분 말같이 느낍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사실이라면 주님이 이 일에 관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일에 우리도 믿음으로 알아들어야지. 그래서 아무나 못 알아들어. 현실에 안 맞아. 소위 나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왔는데 주님이 오히려 내가 어렵다고 하는 처지에 주님이 채워줘야 될 일에 오히려 주님은 있는 것을 어떻게 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벌써 아멘도 안 되잖아. 자기 보고 하라는 게 아닌데도. 나는 지금 손해본 것 때문에 이거 손해본 거 채워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너 남은 거 있지? 이제부터 그거 갖고 뭐 하냐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
보세요. 지금 아멘도 안 하고 이제 시험 들지, 이제는. 그러니까 기도를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건 뭐냐? 그래야 믿음으로 알아듣는다는 거 아니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옆에 사람하고 다 얘기했어요. 제가 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믿음으로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봐요. 옆에 사람하고 해봐. 시작. 나는 더 길게 했는데. 에? 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그래야 믿음으로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어?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야, 너희 몸이 깨끗이 치료받았으니까 가서 확인을 받아. 말도 되지 않은 이 말씀을 그들은 기꺼이 받았고, 현실적이지 않고 우리를 놀리는 거야? 거절하는 거야? 꺼지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 제사장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중에 가다가 보니까 다 치료받아요. 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으로 알아들어? 놀랍잖아요. 그들이 가다가 다 치료받았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현실이 우리에게 갈등을 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보다도 도대체 여러분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서도요, 예배 드린다고 와가지고 설교 들으면은요, 어떤 사람은 자칫하면 시험 들어. 왜냐하면 자기는 믿음으로 올라왔는데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마음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다를 수 있잖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다르고, 우리가 원하는 길과 주님이 제시하여 가라는 길은 다를 수 있고, 우리가 좋다는 것과 주님이 좋다는 거 다를 수 있고, 나를 나보다 먼저 사랑했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지극정성의 그 애틋함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중에 철없는 우리를 지금까지 기다려주시면서 그런 중에도 아직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아시고 설명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치하여,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오늘 제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건 손절이 아니고 손질이야.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건요, 손절, 완전히 관계를 끊는다. 본래 손절은 여러분 주식에서나 쓰는 말들이지만 이것이 요새는 관용적으로 많이를 써서 누군가의 인연, 누군가의 관계를 끊는다, 이런 말을 요새는 손절이란 말로 일상용어로 많이 쓰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는 건 손절이 아니야. 손질, 다듬으시는 손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다듬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거거든.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현실이 갭이 생기면 자꾸 현실을 따라간다. 그런 중에 누군가는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강조하면 시험 들어 자빠져. 헌신을 강조하는 목사라면 여러분 성도들에게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더 충성하려고 몰아간다면 이기적인 목사요, 자신들 성도들의 개인의 아픔과 여러분 고통을 외면하는 목사처럼 보여질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요새는 목사가 이제 가면 갈수록 성도들에게 싫은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더 이상 강조 안 하죠.
이게 이제 우리 모두의 공멸이 되는 거예요. 공멸. 성도들이 바른 성도라면 자신이 그렇게 바르게 살지 못하도 목사는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종으로 마땅히 전할 말씀을 전하도록 섬겨줘야 돼요.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는 게 맞지요. 주변에 누가 시험 들어서 야 아무개 권사 그런 목사님이 주의 종으로서 그런 말씀해야지, 그렇게 못 사는 네가 문제지, 그래줘야 되죠. 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럼 목사님마저라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왜 다녀 그러면? 그래야 교회 가서 하여튼 살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 졸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사실이라면 들려주시는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들은 다 치료받아요. 10사람이 다 치료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때로는 그것에 관해서 재차 물어도 돼요. 하나님, 제가 불순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며 제가 그 말씀을 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한다면 뭐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뜻인지를 재차 묻는 겁니다. 주님이 알게 하시면 저는 하려고요. 그래서 되묻고 또 여쭙는 거는 주님이 알게 하세요. 근데 적지 않은 사람이 재차 묻는 이유는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주님이 강조하는 야 10사람이 다 치료받았는데 감사하겠다고 다가온 사람은 너밖에 없냐? 이 말씀하신 거 보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예? 기적보다 더 중요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적은, 이적은, 하나님이 보이신 표적은 끝이 아니다. 거기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 그래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왜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300용사 13만 5천 명과 450대 1의 대결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까? 왜 그랬어요? 주님께서 사람 숫자를 막 줄여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이 몇만 명을 가지고도 가서 싸우게 하고 이기게 할 수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되지 않는 적은 숫자로 말도 되지 않는 전쟁의 큰 승리를 내가 너희에게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 것, 누가 봐도 그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고 너희 역시 이 모든 결과는 너희가 수고해서 쟁취한 결과가 아니라는 걸 너희도 어쩔 수 없이라도 고백하여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이 꼬락서니를 제일 싫어해요.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셔서 된 거예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셨지요. 주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야.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된다고요.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도전을 받아 위기를 모면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질병에 걸려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벽을 향하여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눈물과 기도를 외면하지 않아서 응답해 주시지요. 그가 살 수 없는 질병에 걸렸다가 살아나게 된 사건은 마침내 저기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얘기로 들려지게 되었고,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에 바벨론에서는 이 유다 나라와 좀 더 밀접한 관계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날에 당신에게 있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당신이 산 놀라운 얘기를, 우리는 당신이 건강을 회복한 걸 축하하면서, 그리고 그런 얘기에 관해서 우리 바벨론 왕이 궁금해하고 축하하고자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서 히스기야를 만났는데,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죠. 희망이 없는 처지에 벽을 향하여 눈물을 쏟았고, 하나님은 내 눈물과 기도를 들으셔서 신비한 방법으로 해 그림자도 뒤로 가게 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었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당신들을 만나게 된 것,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래야 되잖아. 안 했다니까. 뭘 했는데요? 사절단이 오니까 개폼 잡고 자기가 얼마나 부가 많고 얼마나 자기가 재물을 많이 가졌는지 내탕고까지 다 보여주고 무기고까지 보여주고 모든 것들을 보여줘 자화자찬의 정신이 없었어요. 이사야가 묻기를, 당신은 오늘 누구를 적견했습니까?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어요? 아유, 사신이 왔더라고요. 폼 잡았겠지. 당신은 뭘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앞으로 당신이 보여줬던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 다 뺏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 놀랍죠.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허락하여 내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가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해요. 에? 그래서 굽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걸 주님은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를 지으신 것은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 예? 모압과 암몬 세일산 사람들의 도전 앞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여호사밧이 사람들을 모아 찬양단을 만들고 그리고 찬양을 불러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복병이 일어나잖아.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처럼 살기를 원하신다.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죄악의 악습이 있어서 감사가 안 돼. 여러분 이 정도의 사건이라면 날마다 감사하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엎어져가지고 10사람이 멀리서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말했던 사람이 가까이 다가와 거기서부터 소리를 질러 주님이 가시는 발걸음을 소리로 발목을 붙잡고 쫓아와서는 말이지 그 앞에 엎어져서 도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보다 배나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어쩔 바 몰라서 여러분 기뻐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니까. 인간 종자가 더러워서. 인간은 종자가 더러워. 죄악 가운데 태어났잖아. 그토록 사력을 다해 매달렸다가 어떤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한 신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는데 감사가 안 된다니까. 보세요.
간단해요.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거 감사 회복. 여러분 가정에도 회복되는 거 감사가 회복되는 거. 원수마귀는요 감사하는 자를 이기지 못해. 여러분이 감사하면 원수마귀는 한 길 얻다 일곱 길로 물러가고, 꼭 우리의 일상에서 길 모퉁이에서 눈구녕 반쪽만 내밀고, 그리고 틈을 보고 올무와, 그리고 여러분 함정을 파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예기치 못한 기회를 통하여 불평, 원망, 좌절, 낭만케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여러분 그 고통이라는 건 사람이 감각을 갖고 있으니까 충격을 받고 아프긴 하지만 힘을 꿀꺽 삭히고, 그리고 마음을 다듬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수마귀는 충격받아서 뒷덜미 붙잡고 쓰러진다니까. 원수마귀 때려잡는 방법은요 감사. 날마다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방법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안 돼. 이런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감사가 안 돼? 그토록 매달려 사려갈 저 좀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밖에 없어. 막 사람들 여러분, 엔가장이 여러분 다도록 그렇게 만들고 절박하며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대한 그 울부짖음에 사람들은 자기 기도 잃어버리고 그 사람이 기도를 위해 기도했고, 그런 중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으면 기뻐 뛰며 찬송하며 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사람 흔적도 없이 안 보여. 왜? 그동안 여러분 아파서 못 놀았던 거 놀러 간 거야. 인간이 그래.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그쪽도 해결받으면 다를까요? 물어봐요. 시작. 좋은 말 할 때 해봐요. 우리는 다를 것 같아? 장담이 안 돼 이게. 그러니 보세요. 소리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은 감사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잃어버린 게 뭐예요? 감사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세상에 그 어느 것 그냥 되는 것 없을 때, 절박한 처지에 나름대로 궁리하고 뛰어다니어 해결되지 않는 절박한 처지에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여 허락하신 은혜가 있으나 마치 당연한 걸 누리는 것처럼 오만방자했던 우리, 주여, 지금까지 한국교회 부흥은 주님이 주셨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교회가 날마다 뜨겁게 주님을 찬미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총이었으니, 오늘도 식어진 우리의 교회의 분위기, 사라져가는 기도의 열기,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는 뜨거운 열정,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해결이 끝이 아니었어요. 감사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 중에 놀라운 건 의외의 한 사람만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의외의 한 사람.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있기를 원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하고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 사람. 여러분은 그 한 사람 되세요. 다른 사람을 몰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나는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어쩔 바를 몰라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셨어요. 주님은 그에게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기도하지요. 무릎을 꿇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말씀과 현실이 갭을 보일 때도 믿음으로 기도한 만큼 믿음으로 알아들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 주여,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